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영상 보시고 제가 강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통해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빠르게 발전해온 대한민국.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글로벌 선진학교는 미래를 먼저 준비합니다. 글로벌 시대의 기본 소양인 외국어 기초 기반 교육에 스팀 교육을 통한 융합 인재 양성까지. 글로벌 선진학교는 세계의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크롬북, 3D 프린터, 코딩 교육 등을 통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합니다. 국제포럼 개최, AP, 영어 통역 봉사, 다양한 제2외국어 수업을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합니다. 신앙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스스로 공부하는 지속적 공부 습관을 형성하고 친밀한 목회적 돌봄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양성합니다. 학습, 미디어, 스포츠, 문화예술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정규 과목으로 지정된 태권도를 통해 다재다능한 인재를 양성합니다. 100억의 지구촌을 섬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우리는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 네,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남진석 목사님 강사로 오셨는데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우리 사모님 유옥선 사모님이십니다. 미주에서 또 이 학교에 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 유옥선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사모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저 뒤에 우리 사모님 계신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예, 우리 사모님에게 감사의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남 목사님께서 여러분 영상 보신 것처럼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해서 국제학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를 세우시고 음성과 문경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 그리고 세종의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이 학교 출신 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글로벌 리더 킹덤 드리머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글로벌 리더 킹덤 드리머를 부르짖는데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인스파이어링 됐어요. 많은 걸 제가 영감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 수 있게 바라고요. 우리 남 목사님은 특별히 이 전주하고 굉장히 연고가 많으세요. 여기 35사단이시죠? 예, 35사단에서 군목도 한 30여 년 전에 하셨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교육자로 우리 후학들 양성하게 수고하시는데 여러 가지 그 탁월한 양력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강사님을 직접 만나심으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 우리 남진성 목사님 제가 소개할 때 우리 우리 바울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예, 제가 남진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와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박수해 주시는 겁니다. 남진성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강단에 세워주신 여러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원팔년 목사님 계실 때 제가 한 두 번
꽤 오래됐지만은 다녀간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없을 텐데요. 그렇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저는 87년, 88년, 89년, 90년까지 만 4년 동안 송천동에 있는 35사단에서 군목을 했고요. 또 익산에 있는 7공수여단에서 군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는 어떻게 보면 제 청춘을 바친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늘 오면은 마음이 따뜻하고 새롭습니다. 오늘 저는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98년 이래로 약 23년 동안 오직 한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드릴 말씀이 있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은 참 좋은 교육을 기대하고 또 대한민국만큼 교육 인프라가 인적 인프라든 시설 인프라든 잘 갖추어진 국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대한민국의 교육자로 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엘리트 그룹에 속해야 되고 또 공식적인 교육자가 되는 관문도 아주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그렇게 썩 환영받지 못한 교육으로 자리 잡은 것이 너무너무 아쉽고 아쉽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교육의 그 민낯을 간단히 소개하면, 첫째는 우리 교육 현장은 학포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소위 학업을 포기한 아이들이라는 의미에서 학포자, 공부를 포기했다고 해서 공포자, 인생을 포기했다고 해서 생포자, 여러 가지 포기자가 많습니다. 과포자니 영포자니 이런 그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중위권 아이들도 이제 서서히 공부를 포기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개 학포자가 되거나 공포자가 되는 경우는 첫째는 책을 읽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너무 영상 매체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책을 대하지 않습니다. 책을 대해야만 브레인의 내적인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해서 지적 정보를 처리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텐데 독서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두 번째는 우리 학생들이 집중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많은 유해 매체들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공부에 집중하기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다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학생들이 공부에 관심이 없으면서부터는 먹고 노는데 관심을 갖게 마련입니다. 먹고 놀기에 대한민국만큼 좋은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점점점 학포자, 공포자가 늘어난 이유가 되고요. 심지어 일반 고등학교 2학년 교실에 평균 학포자가 3분의 2에 이른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가히 짐작할 만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학포자가 늘어나니까 학교 폭력이 상대적으로 더 늘어나고 또 그에 따른 교권의 추락은 이미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늦게 그래도 사대문 안에 있는 꽤 괜찮은 학교에 가서 석박사를 했어요. 거기에 현역 교장 교감님들 또 일반 교사들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그분들이 참 그런 자괴감에 섞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관심 갖는 그 자체가 문제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 참 겨우 봉급이나 받으려고 교단에 선 자신이 때로는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런 고백을 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학교 교육 현장이 많이 무너져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또 청소년들 자체도 지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죠. 청소년 행복 지수를 따지는 OECD 국가 중에 2017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행복 지수 10점 만점에 우리나라 아이들의 청소년 행복 만족도는
6.36점으로 OECD 국가 중에 가장 하위에 속합니다. 이렇게 행복 지수가 낮은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주 원인이 과도한 학습 시간과 성적 스트레스예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만 지나가면 일기를 쓸 게 없습니다.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온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일기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죠. 방과 후 학교 및 사교육 시간이 세계 단연 1등입니다. 2등하고 엄청난 격차를 벌인 1등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업에 많이 내몰리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어차피 만약에 우리 문화 자체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 와서 방과 후 학습을 어떤 이유든지 해야 된다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의미 있게 시켜야 되지 않겠나 해서 2017년에 세종에 우리식 기독교식 아예 방과 후 학교를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설립을 해서 지금 운영하는데 학생들이 500명 정도 등록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초등학생 500명은 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게 보통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바울교회 같이 주일학교가 잘 돼 있는 교회 학교가 잘 돼 있는 어린이들은 그나마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그래도 배워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두 시간 교회에 와서 배우는 걸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방과 후 학교는 공식적으로 교육청에 학원으로 등록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갔다 오면 수업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외우고 이걸 매일매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우리 학생들의 영성이, 어린이들의 영성이 좀 세워질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바울교회 같이 큰 교회가 그런 걸 해야지 이렇게 우리 같이 이게 약한 데가 하니까 힘이 들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바울교회 같이 이런 데서 전주에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겨우 초등학교 아이들이 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주일학교 와서 많이 배워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재생산, 복음을 재생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는 거죠. 꼭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인구 절벽의 문제는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2018년을 기점으로 출산율 1이 무너졌고 0.98입니다. 그런데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4.53이었고 한 해 101만 명이 태어났어요. 근데 2020년 지금 현재 한 해에 27만 2천 명, 출산율은 0.84입니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제가 1958년생이에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해 120만 명이 태어났더라고요. 지금 27만 2천 명이 작년, 올해 2021년 더 줄어들겠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문제. 그리고 지구촌의 복음 전도의 상황은 정말 더 어려워졌어요. 첫째, 기독교 박해 지역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어요. 북한은 수년 동안 가장 박해를 많이 받는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슬림 국가이고요. 인도나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박해를 받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 3억 4천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구금, 체포,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또 50개국 이상 상당한 복음의 제한을 받는 인구는 30억이 넘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자유롭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자유롭게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기 세계는 우리 바울교회의 교구입니다. 이것이 표로 무색하게 붙어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가진 못하지만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바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극단주의 이슬람 세력은 자신들의 신념을 방어하기 위해 자살 테러를 불사하는데요. 여기 이라크, 튀니지, 요르단, 모로코, 이집트, 팔레스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은 아주 무슬림이 주도적인 국가인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2% 해치가 뭐냐면 국민들 중에 필요하면 이슬람의 신념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살 테러도 불사할 수 있다 하는 퍼센티지가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이슬람 세력이 한국에 이미 충분히 아주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복음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종교지도자협의회 소속 6개 종교지도자들이 2010년 12월 15일 현지 시간으로 바티칸 교황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베네딕토 16세와 함께 이 지도자들은 모든 종교의 구원의 길은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평화를 얘기할 때는 참 좋은 말이죠. 복음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도 잘 지내고 싶죠. 굳이 누구하고 껄끄럽게 지내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아니라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고 싶죠. 같이 잘 지내고 싶어서. 그러면 내가 복음이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 성경대로 믿으니까 예수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가 복음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우리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그리고 동성애를 허용하거나 반성경적 가치관이 너무 심화되고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적인 국가들에서 더 큰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데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도를 보고 계신데 파란색 계열의 그 국가들에서 동성애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의미에서의 동성애를 비롯한 다양한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법률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전라북도 의회에서 관련된 것들을 다룰 때에 김제에 있는 어떤 장로님 의원께서 그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 호소해서 그게 무산됐다는 소식을 한 2년 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감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표창을 받는 우리 선생님들 또 자리에서 일어선 여러 선생님들을 보니까 안심이 됩니다마는 바울교회만 안심되면 어떡하겠어요? 원래 바울교회는 괜찮은 교회인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전체 신자 중 19세 이하의 청소년 비율의 변화를 보십시오. 1995년에 23.7%였는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5년에는 절반도 넘게 감소됐습니다. 10.7%. 6년이 지난 현재 2021년도에 전문가들이 추정하기에는 3 내지 5%다. 10대 이하의 크리스천 비율입니다. 한 반에 15명 내지 25명 되는 반에 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 손드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나마 서너 명 되는데 부끄러워서 안 밝힙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물론 일부 활발하게 움직이는 학교들이 더러 있습니다.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겠죠.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장이고 장신대 교수님이신 박상진 교수님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은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그중 기독교인인 아이들조차도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은 겨우 1시간. 이 중 교회 학교에서 분반 공부하는 평균 시간은 20분이 채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걸로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더군다나 교회 학교가 운영되는 교회는 전국의 50%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통합측 교단의 기준입니다. 다른 교단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이 얘기만 하려고 온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뭘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교계는 뭘 해야 될 것이고 개교회는 뭘 해야 될 것이고 우리 개별 성도들은 신자들은 각 개인은 뭘 해야 될 것인가? 첫째, 단 한 사람의 거듭난 사람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절절하고 엄중하고 심각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역사 속에 단 한 명이 거듭나서 역사를 바꾸었던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1785년 약관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윌리엄 월버포스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작사자인 노예 선언 출신인 존 뉴턴 목사님의 영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오로지 신앙의 힘으로 정치계에 남아서 의회에서 20년 동안 홀로 입법 투쟁을 한 끝에 1807년에 영국에서 노예 무역 금지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833년에 노예 해방법령을 통과시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영국에서 노예 제도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월버포스가 회심하지 않고 명목상 성공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큰 흐름의 기득권층에 편승하여 자기의 인생을 즐기고 권력을 탐하는 걸 즐기면서 그렇게 국회의원의 생활을 하고 그렇게 관료가 되고 총리가 되고 수상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변화를 일으키지는 못했을 겁니다. 개인의 인생은 화려하게 장식했을지 몰라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역할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방을 받는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만약 월버포스가 포기하였다면은 당시까지 아프리카에서 팔려온 200만 명의 노예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을 것이고 열악한 환경과 비인간적인 처우로 노예들의 25%가 매년 사망하는 그 죽음의 행렬은 계속됐을 거예요. 노예 무역 경제로 인하여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이 노예 무역이 어떻게 중단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계속됐다면 기득권층의 방종과 타락이 계속됐을 거예요. 영국의 노예 해방법령이 통과되면서 이것은 바로 미국에 영향을 줘서 남북전쟁을 촉발하고 미국에서 또한 노예를 해방하는 놀라운 역사가 연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이것은 딱 한 사람,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딱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거듭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바울교회에서 바울교회가 길러내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모두 다 윌리엄 월버포스와 같이 진정 거듭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인재가 되는 꿈을 여러분 같이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성경적 기독교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거듭난 신자의 고백적 열정이 어떤 겁니까? 정말 은혜의 체험 없이는 진정한 자기 희생적인 열정을 회복할 수 없거든요.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은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해줄까요? 한 3번 정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요? 자기 나름대로 한 7번 정도면 상당히 자기는 아주 7번 용서해 주는 건 대단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490번 해라 이런 뜻은 아니죠. 무한정 용서해야 된다. 용서가 그리 쉽게 됩니까? 저는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왜 싸우나 들여다보면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그 별것도 아닌 걸로 그렇게 싸워야 되는데 무슨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이 7번 정도면 상당히 많이 용서하는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7번, 70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바로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가 다름 아닌 1만 달란트 탕감 이야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1만 달란트는요, 달란트가 10,000개예요. 1 달란트는 일용직 근로자의 6,001분 임금입니다. 보통 하루 요새 임금 얼마 정도 되죠? 한 10만 원 되나요? 10만 원 갖고 안 돼요? 한 10만 원 되겠죠. 그러면은 3만 원이에요? 8만 원. 네. 하여튼 전주는 좀 싼가 봐요. 네. 근데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6,001분이면 6억이잖아요. 6억이 10,000개예요. 6억이 10,000개면은 어느 정도죠?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6조 원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돈이라는 뜻으로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한 거죠. 혹시 6조 원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전주에 6조 원 있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6조 원은 개인이 보통 가질 만한 돈은 아니죠. 이 빚진 사람이 이제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돈을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족칩니다. 야, 이 새끼야, 그 언제 가져간 건데 안 갚아, 이 새끼야. 오늘 중으로 안 갚으면 확 그서버릴 테니까, 이 자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6조 원을 탕감받아 놓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6조 원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 어떻게 했다고 그걸 가슴에 꽁 해가지고 풀지 않는 것은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겨우 100달란트 빚진 자를 찾아가서 족치는 거와 뭐가 다르겠느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우리 자신을 돌아보세요. 뭘 그렇게 누굴 보고 뭐라고 할 만큼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여기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들 뭐 인생 다 까볼까요? 뭐 이렇게 내놓을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할 말이 있어요? 저도 목사지만요, 난 천국 가면 너무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 인생 다 드러날까 봐. 지금까지 잘 숨겼는데 천국 가서 다 드러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다행히 기억 안 하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기억을 안 하시겠다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기억도 안 하시겠다는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원통해가지고 나에게 조금이라도 못한 거 다 기억해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권력과 금력과 명예가 우리를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뭐 세상적인 지위를 좀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죠. 돈도 좀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내일 갈 수도 있어요. 저는 요새 제가 6학년 4반이거든요. 너무 주변에 많이 가는 거예요. 멀쩡한 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굶어 죽을 만큼 다 쓰시면 바울교회가 먹을 건 줄 거 아니에요. 안 줄 거예요, 목사님? 네.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인생 거침없이 주를 위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뭐 벼슬 하듯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사 좀 하라고 그러면 벼슬 하듯이 하지 마세요.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왕 할 거 확실하게 헌신하시고, 아니 안 시켜주면은 나 정말 아이들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 섬기고 싶다 해갖고 찾아가서 나 좀 시켜주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티오가 꽉 차서 교사할 게 없다고 그러면 거리에 나가서 아이들 개척하면 되잖아요. 개척하면은 교회가 배정해주는 애들 말고 아이들이 없으면 내가 나가서 개척해서 주일학교 개척해서 내 방을 만들면 되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초기에 복음 전도자들이 이런 시설이 어디 있어요? 누가 모아놓기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스스로 복음 전해서 스스로 훈련시키고 스스로 제자 만들어서 그래서 복음의 확산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 거듭났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이 바울교회가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교회 아니에요? 안 쉬어봤어요? 바울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정말 전주에 있는 교회들이 도전받아가지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 교육만이 갖는 독특성 때문에 교육적 의미도 대단히 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1966년에 스탠퍼드 대학의 월터 미셸 박사가 일종의 만족 지연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취학하기 바로 직전에 아이들에게 머시멜로를 갖다 주고 요거 한 30분 참았다가 먹으면 하나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학생들은 정말 먹고 싶은데 하면서도 참았다가 하나를 더 먹었고, 어떤 학생들은 못 참고 그냥 먹어치웠단 말이죠. 두 부류가 됐어요.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을 거의 20년간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쭉 인생을 따라가면서 이 두 부류가 평균 지능 지수는 똑같고 별 차이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단지 한 그룹은 어떤 걸 본인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지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어떤 아이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상태가 지연되는 걸 못 참는 거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만족을 지연시켰던 만족 지연도가 높은 아이들은
미국식 수능 시험인 SAT에서 평균 200점 이상 높은 거예요. 그래서 미셸 박사가 어린 아이 시절의 만족 지원도는 매우 중요하다. 그 만족 지원도는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합창단, 성가대 이런 거. 합창단은 자기 마음대로 못 부르잖아요. 속도, 음정, 조절, 높이, 감정이입 다 지휘자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자기 통제 없이는 합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일단 들었으면 마음대로 못 나가잖아요. 하여간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죠. 장로님들 중에 대표기도 길게 하시는 분들이 만족지원도 향상에 도움을 주는 거예요. 몇 번씩 눈을 떴다 감아도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기독교적인 활동적 요소 중에는 만족 지원도를 높이는 요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재벌닷컴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500대 기업의 임원 중에 기독교인 퍼센티지가 거의 60%에 육박해요. 사실 기독교인들이 부자 되기 어렵죠. 일반적으로 보면. 왜? 헌금 내는 게 많잖아요.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은 11조를 술집에 갖다 주죠. 네. 어쨌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교육에 대해서 의미를 학문적으로도 확실히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교육이 사람을 유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전두엽이 한참 발달할 시기에 교회 교육은 영성과 형이상학적인 모든 개념들을 컨트롤하는 전두엽 발달이 이와 같이 종교적 활동을 통해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면에서도 교회 교육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시 교회 학교를 살려야 됩니다. 악착같이 살려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그런 각오로 악착같이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면 교회가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능히 감당할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보 정부나 보수 정부나 어떻게든지 북한 핵을 억제시키고 남북이 하나가 돼서 통일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한반도가 그 운명을 한반도에 있는 남북이 스스로 결정할 구도가 아직은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입김이 여전히 남북의 합의보다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한반도가 강대국의 이권 다툼의 각축장이 될 것이 뻔합니다. 지금 남북의 개발 차이를 보면요, 지금 한 40년 이상 차이가 나죠. 성인 남자들의 평균 키가 남쪽이 북한보다 한 11cm 정도 더 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의 영양 상태는 뭐 당연히 그렇고요. 이 산업 인프라 이런 전반적인 것을 현재 남한의 60% 내지 70%로 끌어올리는 데만 해도 30년이 걸린대요. 적어도 50년 정도 통일 지난 이후에 남쪽에 한 80% 정도 북쪽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독일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독일이 거의 지금 통일된 지 30년 다 돼가는데 여전히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경제력 차이는 적어도 동독 지역이 80%에 아직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을 개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개발 이익이 엄청납니다. 강대국들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인재를 키우지 않으면 여전히 한반도는 강대국의 밥입니다.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특별히 그런 모든 통일 이후의 개발 과정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재가 보통 인재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키워진 인재가 필요합니다. 통일이 되었을 때 바울교회 출신들이 다 해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해도 돼요. 그 정도 욕심은 내야죠. 저는 우리 학교에 가면 이렇게 안 하고요, 통일 이후의 모든 영역에서 글로벌 선진학교 학생들이 다 해먹을지어다 이렇게 해요. 그런 욕심을 내야죠. 그래서 과연 우리 민족의 미래와 통일을 준비하는 그 인재가 아이돌 그룹이 하겠어요? BTS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노래를 잘 불러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각 영역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세계 강대국들과 다루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인재들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도록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일하도록 키워야 됩니다. 선행교육으로 대표되는 한국교육,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소위 선행학습으로 신앙교육을 할 틈을 갖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착안을 하고 저희가 어렵지만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거든요. 아까 전국 평균이 2020년 기준에서 0.84라고 그랬잖아요. 세종은 지금 1.6 내지 1.7입니다. 세종이 그러니까 새로 생긴 도시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아이들이 많아요. 딴 도시에 비해서. 거기 착안을 해서 저희가 만 4년 몇 개월 만에 지금 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매일 우리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인간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해놓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제가 이제 늦게 석박사 과정을 했어요. 50이 넘어서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 가서 석박사 과정을 했는데 교수님들의 절반 이상이 저보다 어려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이사장으로 소개하지만 한 몇 주 지나면 다 목사인 줄 알게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친해지면 본색을 드러내고 본격적으로 전도에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교수님들 상대로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뭐 인생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신앙 얘기를 하면은 꽤 많은 분들이 자기도 이제 신앙을 갖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감정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싶지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놓고 그러죠. 교수님들 뭐 앞으로 20, 30년 있으면 이 땅에 다 없을 텐데 그때 가서 천국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뭐 없으면 할 수 없지만은 있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있을지도 모르니까 보험은 들어라. 그러니까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면 재밌다. 좋은 사람도 많고 또 목사님 설교 들을만 하다. 그러니까 한 나가봐라. 진짜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천국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있다더라. 지옥이 보통이 아니라는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믿고 싶어도 잘 안 된다. 이미 인생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서 어려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뒤로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이 최고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다가 다 망가져서 우리 학교에 데려오는 부모님들 꽤 많습니다. 좀 일찍 왔으면 수리도 되고 정비도 되는데 너무 많이 망가져서 고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교육에 몰두해야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고 싶죠? 그럴 의지가 없으세요? 그런데 왜 못하세요? 돈이 없죠. 권력이 없죠. 사람을 바꿀 만한 인격이 없죠.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내가 한 100억만 있다면 참 이렇게 하겠는데 100원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기를 이렇게 성경으로 제대로 가르쳐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데 그 온전한 것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능력을 갖게 될 것이죠.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권력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능력을 갖게 되겠죠. 어떤 사람은 지적인 능력을 갖게 되겠죠. 하나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성경교육의 목적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가 나서서 다시 성경적 교육 운동을 해야 됩니다. 뭐 교육부가 해주겠어요? 시가 해주겠어요? YMCA가 해주겠어요? 아니면 뭐 라이온스 클럽이 해주겠어요? 로타리 클럽이 해주겠어요? 누가 성경적 교육을 주도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바울교회는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안타깝게도 전라북도에 대표할 만한 기독교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전라북도가 어떤 전라북도인지. 자, 마지막 도표를 하나 띄워주실래요? 개신교 1위가 어디로 나와 있어요? 어디죠? 자, 각 종교별 신자 비율 높은 지역 1위 전라북도 26.9%예요. 2015년 기준입니다. 전라북도가 개신교 비율이 제일 높아요, 전국에서. 다 아셨죠? 자긍심 뿜뿜. 그런데 이 전라북도에 내놓을 만한 기독교 학교가 없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바뀌세요? 말이 됩니까? 이러면 여러분이 창피한 얼굴로 딱 바꿔야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 와서 이렇게 말한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약간의 동기부여라도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독교 학교가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가르치는 기독교 학교가 바울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과거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주일학교를 통해서도 가능했어요. 지금은 정말 어렵습니다. 학교에 가둬놓고 기숙사를 하면서 가르쳐도 엇나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는 지역에서 기독교 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다행히 작년 12월 달에 국회가 도심지에서도 대안학교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줬어요. 1월 달에 공식적으로 통과를 했고, 그리고 곧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도회지에서도 합법적으로 대안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비전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성경적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저는 신앙교육하고 세속교육을 동시에 잘하기가 어려운 줄 알았어요. 근데 글로벌 선진학교를 2003년에 설립해서 음성, 문경, 펜실베니아, 그리고 얼마 전에 세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 짧은 시간에 4개의 학교를 만드시면서 세계의 최고 대학의 아이들이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그냥 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올해 3개 캠퍼스에서 졸업한 160명의 학생이 대학으로부터 약속받은 장학금이 무려 100억이에요. 100억. 상상이나 되십니까? 물론 여러 학교에서 중복 약속받은 게 합쳐져서 그렇지만 여러분, 개별적으로 따져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 갖추어 놓으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자나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잘 가르쳐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날개를 달아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가보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마치 어둠 속을 헤매는 것 같았습니다. 20몇 년을 하고 나니 이제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존 하버드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세계 최고 대학의 명문대학으로 자타가 공인하는 하버드 대학, 영국 국교에서 자유를 찾아온 성도들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이 1701년에 세운 예일 대학, 1746년 미국 장로교에서 세운 프린스턴 대학, 1764년 교육의 뜻을 둔 침례교인들이 세운 브라운 대학, 1892년 미 역사상 최고의 재벌이며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록펠러에 의해서 설립된 시카고 대학, 이들 대학은 세계 최고 대학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속화되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이 대학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인재를 키워서 이 대학들을 찾아와야 됩니다. 찾아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키운 애들이 모두 이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은 다시 하나님의 대학으로 바뀌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우리가 차근차근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보여준 이 도표에 의하면 2015년 12월 19일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가 몰락하고 있다는 식으로 자꾸 자조 섞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구조사에 의해서 보면은 오히려 개신교는 미세하나마 성장하고 있어요. 불교나 카톨릭은 그들이 보여주는 외면적인 모습과는 다르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동에 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시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교회부터 성경대로 한다면은 다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곳에, 이 땅에 다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